깊은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보니까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울뿐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도 받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직을 받아, 즉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즉 지금 12사도처럼 그 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전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그 아는 것을 나만 알았으니까는 그냥 끝? 나만 그냥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마땅히 지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친족, 식구, 엄마, 아버지, 동생,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얘기 많이 듣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약 170번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거는 호의, 누구한테 호의, 좋은 일들을, 좋은 그러한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푼다든가, 사랑을 베푼다든가, 또 긍휼함,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베푼다든가, 또 은혜는 구원을 베푼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잘 들어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참 혼란하고 그렇죠? 복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그러한 나쁜 일들, 좋지 않은 혼란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의 일어날 행복한 그러한 꿈,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땐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느 땐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정말로 제일 가장 좋은 거죠. 큰 소망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게 우리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 무슨 얘기야? 불법으로부터.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내 힘으로는 지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없애야 되겠다.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어야 된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끝까지 살아야 된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죠? 죽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딘가에 가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하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곳도 있고 만날 수 없는 곳도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 있죠?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 생각으로 어디로 갈 수 있어? 여러분이 여태까지 갔던 곳을 다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여러분이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생각이 죽어? 안 죽어요. 땅속에 묻힌다고 해서 그 생각이 죽어? 안 죽어요. 그것을 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그냥 그 기능이 나빠지고 아프고 하면은 그냥 육체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 있었던 그 생각, 그 혼은 결코 육체랑 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생각이 기쁘면은 기쁜 거야. 생각이 슬프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그 혼이 여러분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운동을 했는데 너무 아프고 피곤하다. 몸이 움직이기 싫지. 너무 아프고 피곤한데도 내 생각이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극복하니까는 그냥 피곤한데도 더 그냥 막 잘 날아다닐 것 같이 운동을 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내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이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랑 같이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옆에 사람, 엄마, 아빠, 동생, 친구한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같이 사랑을 받고 엄마의 혼, 아빠의 혼, 내 친구의 혼도 같이 즐겁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은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렇다면은 나 어렸을 때 하나님을 뭐 알지도 못했고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 세상과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계실 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른 성경책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건 맞지 않아요.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지구가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셨다? 택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미 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시시하게 뭐 다 알고 뭐 하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 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데 그 박사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려면은 부자여야 된다라고 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해주셨다. 구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그렇게 건져주시는데 돈 달라고 안 하죠? 돈 달라고 안 해요. 네. 여러분 아프면 119 부르죠? 119 타고 간단 말이에요. 119 타고 간 다음에 돈 내세요. 그래요? 병원 갔는데 차비 얼마 나왔으니까 10,000원 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119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럼 119 부르듯이 누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저 구원 열차에 태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9처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저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금고다 그랬어요. 뱅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저금 통장이다라고 했어요. 저금 통장은 뭐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서 쓰는 바로 그게 저금 통장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돼.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하나님한테 들이대야 돼. 여러분이 통장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통장 안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몇 억씩 들어있어. 통장은 많아. 10개씩 있어. 근데 그 통장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내가 배고파. 어디에 가서 뭐 사야 되겠어.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싶어. 근데 내 통장에는 돈이 굉장히 많아. 통장만 갖고 있다고 장난감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갖고 어디를 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사는 거죠.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통장이니까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 하나님께 갖고 가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통장을 줬어. 여러분 돈을 넣어서 통장을 줬으면은 그 통장을 어디로 갖고 가서 돈을 찾아? 우리 은행에 가야지. 그 세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장을 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에 따라?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장에는 엄청난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장은 통장인데 깡통인 통장도 있죠.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는 줘요. 근데 거기에 몇 원이라고 써 있어요. 통장 열어보니까. 0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장은 자신의 엄청난 부요함을 다 갖고 있는 바로 그 통장을 갖고 있는데 그 통장을 어떻게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필요에 따라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따라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세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의 예수님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의 대상, 그 대상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만 상대하셨어?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민족들은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에게나 전부 다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너희들이 모두 나한테 와서 나를 믿으면 나의 자식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은혜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사도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했습니다. 못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몰래 숨어서 어디에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은 뭐 철순의 집에서 모입니다 하면 철순의 집에 가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또 뭐 누구네 집에 가서 모입니다 하면 누구네 집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러한 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보르겠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나 우리를 부르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누구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제 시대, 신라 시대, 뭐 선교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지금 이게 AD 57년이에요. AD 57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국시대쯤 될 거예요. 삼국시대. 김유신 장군 있었고 뭐 계백 장군 있었고 뭐 막 이럴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갔을까요? 아프리카 정글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책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식인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도 죽으면 다 어디 앞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혼이 갖고 있는 혼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양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선한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드셨어? 몸을 흙으로 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몸이 있으시오 없으시오?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물체예요. 육신이 물체잖아요. 강아지나 무슨 뭐 말이나 소나 뭐 나무나 이게 다 물체잖아요.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어요? 만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없어요.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물질이지만은 나무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로 우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